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것처럼 감염자들의 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과 다른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조심하고 또 긴장을 늦추지 말되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리를 잘 찾고 잘 준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다른 시작을 갖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함께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 과정을 통과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때로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조롭고도 지루함이 계속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식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일 것인데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그 뜻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될 때 굉장히 지루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어떤 일들이 똑같이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역시 우리를 질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식상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는 그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지만 어떤 변화가 없이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은 똑같은 그런 지루한 삶이 반복이 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식상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에 식상한 신앙,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을 결단하여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세워진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파수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닥칠 위험을 알리고 그 위험에 적절하게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전하는 본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시대를 당시 백성들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설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선지자의 말은 관심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살기도 어렵고 현실에 녹록지 못한 환경을 적응해 가는 것도 어려운데 있지도 않은 것 같은 먼 이야기,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에 대단히 지루하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또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마음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저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8절과 9절 말씀 먼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의 그 백성들,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서 그것을 서판에다가 기록해서 그것을 써라. 그리고 후대에 이것을 영원히 있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말은 관심밖에 말씀이 많았고 그것은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이 식상하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풍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젖떨어져 품을 자들에게 한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단순하고 단조롭고 지루하게 들리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될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2번 반복했어요.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역시 2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조금씩 덧붙여 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당시 백성들의 태도는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식상하게 여기는 태도는 선지자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서 빨리 돌아서라 라고 촉구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빨리 돌아서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말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제발 듣고 싶은 말을 좀 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당시 백성들의 태도가 참 낯설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소위 예방 주사를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방 주사를 놓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전에도 이 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탓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 백성들이 못 듣는 게 마땅한 일이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잘 헤아려서 보아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주어진 그 책임을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그들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어지는 결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럭저럭에 신앙에 젖어 살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침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어지는 결과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진다라는 말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진다, 이것처럼 성도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아도 될 만큼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봉해 놓으면 그 책의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볼 길이 없어요. 그만큼 그들이 무지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4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주 지루하고 듣기 싫고 단조롭고 그런 태도를 갖는 그 백성들, 식상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총명, 이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감각한 자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그럭저럭의 신앙에 젖어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에 대한 강도 높은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종교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에 치우친 종교, 거짓된 신앙으로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더 이상 목적이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하나의 부차적인 것, 그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종교, 또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이 바른 종교인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종교,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고 그럭저럭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신앙생활만 하면 되고 신앙 가지고 있으면 되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가만두실 리 없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흔드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취하는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끝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앞부분 내용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에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당시 백성들이 아유, 선지자 하는 말 이런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을 반복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하시는 말씀, 너희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기고 식상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대적나라에 끌려가서 그런 단조롭고 지루하고 식상한 고된 노예살이를 경험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지루하고 단조롭고 식상하다, 그렇게 여기니 좋다. 너희를 대적나라의 노예살이로 너희의 삶이 그렇게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이 계속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징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자, 거기 제가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주보 옆에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말씀의 식상한 신앙생활, 이것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가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 좀 적용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의 위력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력을 행사하는지를 또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계기를 보면 어떤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 습관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을 30일을 이야기해요. 30일. 근데 우리 대개 어떤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어떤 말 많이 써요? 작심? 며칠이요? 3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뭔가 좀 해보겠다, 바꿔보겠다고 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도
3일이 넘기기 너무나 어렵다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바꿔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30일, 3일의 10배 되는 30일 정도를 똑같은 일을 계속 그 노력을 해야만 조금씩 습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작정하고 예배당문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어디였더라? 본문이 어디였더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삶 현장으로 나간다면 이 작심 하루도 아니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작심했다가 또 금방 또 그 자리에 두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습관 중에는 다 이 정도면 좋은 습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고쳤으면 하는 습관들이 다 모두에게 더 많을 겁니다. 습관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습관이 있다 보면 식상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식상해지기가 쉬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를 잘 점검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간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한 말씀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역시 그것 위에 곧 하나님의 말씀 사역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집행되는 권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적으로 위임해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시행되는 권징도 말씀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그것을 행사하는 자의 권위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라고 위임해 주신 주님의 권세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늘 자주 들었던 설교와 가르침은 많은 면에서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을 한번 돌아보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끔씩 이런저런 일로 신방하는 일들을 제외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는 일이 몇 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새벽 기도회가 7번 있죠. 또 주일 예배가 오전과 오후로 2차례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로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무려 11번 설교를 하는 일이 정기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만큼 설교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 세계에서 그 유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하게
말씀을 접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주중에 성경을 강해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시대에는 더 많이 모였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많이 설교를 하고 듣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횟수가 늘어가게 될 것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다 보니까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 이 말씀에 식상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대충 준비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충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지게 돼요. 그 말씀의 새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늘 똑같은 말, 단조로운 말, 얄팍한 말, 그런 말들로 늘 듣게 되다 보면 또 식상함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했던 말 또 듣다 보니까 그 설교나 이 설교나 뭐 다르냐? 다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론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 아니냐?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냐? 뭐 목사님의 설교 다 드러나마나 결론은 다 똑같은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죄짓지 말라는 말 아니야. 죄짓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우리가 몰라서 문제야? 안 해서 문제지? 하는 식의 이런 태도를 갖게 되기가 매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아가면 어떨까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잘하면 되잖아. 나중에 혼자서라도 내가 잘할 거야.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니지만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참견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그런 생각 속에 어떤 모습이 스며드느냐면 하나님 말씀의 무용론, 제가 조금 표현된 말을 했는데 무용론, 이 말은 필요 없다. 말씀 많이 배워도 필요 없고 말씀 들을 필요도 없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지.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 많이 들어. 머리만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정당화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뻔하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을 무시하게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결론은 뻔하지 뭐.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라는 거 아니야? 죄짓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 아니야? 그거 잘하면 되는데 안 들어도 괜찮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면 말씀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상당히 무시하게 돼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누구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생각은 저버리고, 내가 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의지로 해서 내 신앙을 내가 마음껏 깊게 했다가 아니면 조금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 것만큼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무감각해져 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우연찮게 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통화를 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때 잘하면 되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사탄이 그걸 그대로 아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차려봐. 그냥 놔주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수감 중에 있는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성도들이 봤을 때는 사도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네. 또 이 말씀을 하셨네. 잘 받는 성도는 그 말씀을 그때그때 받아서 그때그때 양식으로 삼지만 좀 마음이 삐딱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식상해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유 뭐 사도가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이 풍부하고 그 말씀에 대한 찬양, 기도하는 것으로 다 묶여져 있는 게 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의 증거들을 벗어나게 되면 나는 탐욕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된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의 증거를 떠나게 되면 내 눈을 돌이켜서 나는 허탄한 것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주의 계명에서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아이고 오늘 그 말씀 하라고 했네. 그래야지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분 나가는 순간에 딱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어디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물어보면 한 50% 넘을 만큼 까먹고 오늘 들었는데 뭐였더라 하다가 글쩍글쩍 하면서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참으로 세미하고 깊고 넓다고 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말씀 알아.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건데 뭐 말씀의 결론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매우 세미하고 매우 깊고 매우 넓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전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의 세미함과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 영혼의 곳곳을 이 말씀들이 건강하게 해줘요. 우리가 발이 있고 손이 있어서 그저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된다. 이렇게 만족할 사람이 있습니까? 밥 잘 먹고 소화 잘하고 그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라고 여러분 만족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오장육부 또 손과 발 곳곳마다 다 건강해서 건강하게 내가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내가 먼저 결론 가지고 있고 그 결론 내리고 그것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세미합니다. 깊어요. 넓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만나고 접하는 것만큼 내 영혼의 곳곳마다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가면 되지 이걸로 만족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문제가 아주 많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총명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IQ가 좋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이러한 영적인 총명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면 받는 특별한 은사가 총명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잘 보는 데서 주어지게 되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어야 되는데 그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기록자가 되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늘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를 늘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식상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그렇다,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그런 신앙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고, 저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벗어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저는 시편 119편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늘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에 매우 식상하게 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위험을 잘 되돌아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 영혼이 곳곳마다 건강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